오늘 말씀 제목은요, 눈물로 무기를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아픔 혹시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가다가요, 뒷머리카락이 우산 접히는 부분에 딱 껴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졌을 때 그 아픔. 공감하십니까? 왜 근데 웃으셨어요? 생각만 해도 웃겨서요? 안 그래 보셨어요? 가끔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손톱 안쪽에 이 굳은 살을 떼다가요, 이 밑으로 쭉 뜯어진 그런 경험. 엄청 아프죠? 아, 우리 권사님이 경험을 많이 해보셨어요. 아픈 경험을. 우리 모두 이런 아픔을 한번 경험해봤을 거예요. 모두가 경험해본 아픔은 공감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아픔은 겪어보셨습니까? 왜 웃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글쎄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음 또 공감을 잘 못하겠는데, 만약에 그 죽음이 자살이었다면 그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아픔을 공감한다고 해도요, 그거는 납득이 가고 이해한다는 표현일 뿐이지, 진짜 겪어보지 못한 아픔과 고통은 절대로 깊이 공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희귀병이에요. 이 여성이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그냥 보기에는 이게 키가 작아 보이기만 하는데, 이 여인이 걸린 병은요, 재채기만 해도 몸속의 뼈가 다 부서져 버릴 수가 있는 그런 골형성 부전증이란 희귀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지만 키가 114cm밖에 되지 않는데요, 뼈가 너무 잘 부서져 버리는 병이기 때문에 이 사진이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사연이 돌아다닐 때까지 몇 번이나 골절상을 입었냐? 205번의 골절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요. 항상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면서 살아가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픔을 공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냥 힘들겠다, 아프겠다 하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이 아픔을 어떻게 공감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 보여주세요. 아직 4-5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중국의 한 소년인데요, 발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병에 걸린 거라고 해요. 어떻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또요, 다음, 얼굴이 온통 털로 덮여 있는 거예요. 털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십니까? 뭐 남자라면 뭐 덜 할까요? 그러겠어요? 사람에게 이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아픔입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죠. 겪어보지 않은 아픔 절대로 온전히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PPT 그냥 다음 걸로 넘겨놔 주세요. 그냥. 겪어보지 않은 아픔은요, 절대로 온전히 공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그래서요, 참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정답 같은 이야기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아시고 또는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의 아픔으로 느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긍휼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긍휼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성경은 여러분들 뭐 통독할 때나 한번 읽어보는 성경일 겁니다. 아니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성경일까요? 이 성경의 그 유대인들의 성경은 어떻게 제목이 지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첫 글자를 따서 창세기도요, 바라슈트라고 하나, 히브리어로 그게 태초에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따서
이 창세기라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라고 한글 성경으로는 번역을 했지만 태초에가 제목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은 성경 제목을 그렇게 지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런 탄식이 제목인 이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원래는 그런 뜻을 어찌하여, 아이고 슬프다, 이런 탄식의 의미를 갖는 에이카라는 게 원래 성경의 제목이었습니다. 후기 랍비들이 이제 본설을 애가라는 뜻을 가진 애가, 이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라는 뜻의 퀴노트라고 불렀어요. 헬라어 번역본인 이 72역 들어보셨죠? 슬픈 노래라는 뜻인 드레노이라고 불리다가요, 이 라틴어 성경 불가타에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그걸 따라 이제 한글 성경에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원래 제목이 뭐였다고요? 아이고, 탄식. 이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예레미야로 특정되면서 예레미야 애가로 제목이 지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죠. 예레미야 애가. 왜 예레미야는 이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탄식하는 이 애가를 지어서 성경으로 기록하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언제 멸망했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했죠. 연도를 혹시 외우고 계세요? 712-586 뭐 외우기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먼저 멸망하게 돼요. 어떤 나라에? 아수르,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는요, 어떤 나라에게 마지막에 멸망당합니까? 바벨로니아 왕국에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왕국이 침탈을 당합니다. 그게 586년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몇 개월 만이냐면 18개월 만이래요. 꽤 오래 걸린 거죠. 18개월 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뭐 여리고성, 뭐 아이성 이런 성 중에 하나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었다고요. 예루살렘 성은 신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곳이 침략자들에 의해 함락된 사건이 뭐 주변국들에게도 야, 그렇게 얘들이 철옹성이라고 주장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구나라고 느꼈겠지만요, 유대인들에게는 남유다에는 어땠겠습니까?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충격적인데 남의 나라도 또 근간에 그렇죠? 일본에서 이 오염수 흘려보내는 것도 충격적인 일인데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는 공감하지 못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네 곳에서 상세하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 침탈 사건을 네 곳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39장, 예레미야 52장, 역대하 36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저도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저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 그 광복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전쟁의 잔재가 남아있는 세대이긴 하지만 나라를 잃은 슬픔을 정말 직접적으로 체감해 보진 않았을 겁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어떤 슬픔일까요? 더욱이 이 예루살렘 성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성전, 그냥 수도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의 상징. 이 성전은 절대로 침략당하지 않을 것이다. 성전 불가침, 예루살렘 성전은 침략당할 수가 없다 라고 여겼던 그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이 침략당하고 무너져 내린, 완전히 함락되고 만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굉장히. 이 유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단순히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 여겼을까요? 버림받았다라고.
그런 극한의 공포와 고통, 엄청난 아픔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이에요? 본인들 때문이죠. 근데 그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나라가 멸망케 될 것을 못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들었다고요. 미리 전했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에는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어요. 이 불가침의 도성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 남유다에게 왜 불가침의 도성으로 여겨졌는가?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의 이 삼면은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을 쉽게 대적할 수 있는, 한마디로 우리 그 뭐라 그러죠? 배산임수, 그러니까 적절한 그 정말 좋은 곳에 자리 잡았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도 침략을 해가지고요. 그 강대국인 바벨론도 성 앞에서 계속 그 수성하고 공성하지만 18개월이나 그 성전을 침략하지 못했던 이유가 정말 여기는 문 열고 나오지 않으면 막 쏘아대가지고 벽을 다 허물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던 거예요. 결국엔 그 자기들이 물자나 양식이 끊어져서 제 발로 걸어 나와 끝나버린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이 성전은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적인 이유였겠죠. 자기들의 이 지리적인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갖춘 이 환경적인 여건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시는 곳이 이 한낱 사람들의 전쟁과 침탈로 인해 침략을 당한다라는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없었어요. 절대 침략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함락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들의 초대왕 사울은 그렇다 치고 다윗의 왕가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국이 침탈당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 왕가가 끊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그걸 또 반증하는 게 뭐예요? 이 북이스라엘만 봐도 이 나라가 계속 쿠데타 죽이고 살리고 이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 왕가는요 계속해서 그 명을 이어가잖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 남유다는 그래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은 절대로 망하지 않겠구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남유다에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시온의 불가침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있었어요. 절대로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이 너무 굳세서였을까요? 그들이 그래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586년 주전 586년 이 예루살렘의 파괴가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그들에게 당도하게 된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10가지 재앙과 이 홍해까지도 갈라서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잖아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해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가 죽었는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한다고요.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또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자식을 다른 나라에 장가 보내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어겨버려요. 가볍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방인들과 섞이고 또 혼인하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물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관습과 그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의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 죄악의 길을 떠나지 못하고 그 올무를 빼어버리지 못하고
결국엔 여기까지 이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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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떠나가신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성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떠나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곳을 떠나셨어요. 애초에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터를 누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탄식하며 그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이 애가를 통해서 더 그런 별명이 붙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참 마음이 여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그가 적어내린 그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인간적이고 솔직했던 선지자였는지 예레미야 20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제 공동 번역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꿰매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개인적인 슬픔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거리낌 없이 표현한 것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인간적인,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냈던 선지자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애가를 지어서 성경으로 기록한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걸 보면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인간의 고뇌와 아픔을 알고 직접 겪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 예를 들어 이 장엄하고 거룩함을 드러냈던 이사야 선지자, 또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했던 환상가 누구예요? 에스겔 선지자, 또 불을 토해냈던 그 아모스 선지자보다 더 우리가 정감을 느끼게 되는 선지자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이를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그 백성들에게 이 심판을 예고하라고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말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왕도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왕의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왕이 듣기 좋은 말만, 예언이라는 것만 뱉어내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 그 듣기 좋은 예언만 듣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합니다. 어떻게 돼요? 애꿎은 예레미야를 매질하기도 했죠. 나무에 매달기도 했습니다. 우물에 던져버려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그저 고통당한 거예요. 나라를 잃게 될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그 고통,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린 그 고통, 자신의 민족이 이제 그 명목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분명히 당도하게 될 건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 참 첩첩산중 아닙니까? 아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요, 정말 이거 죽어도 죽는 게 나은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탄식하며 예레미야 애가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물의 호소예요. 눈물의 호소. 그렇게 예레미야가 눈물로 적어내린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구구절절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첫째로 이 눈물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무기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울어야 된다 그래요? 3번 울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 번은 태어났을 때, 또 한 번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요 나라가 망했을 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릴 때는요 이 우는 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는 남자는 당연히 울면 안 되는, 그래서 나는 울지 말아야지 이런 약간 그게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끼리도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아, 종인이는 진짜 절대 안 울어. 근데 그때 애들이 많이 울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눈물을 보이지 않는 그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도 아까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울면 안 돼. 눈물 흘리면 안 돼. 남자야 나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크면서 눈물이 종종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에 친구랑 싸웠을 때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만 혼내가지고 둘이 싸웠는데, 왜냐면 내가 더 많이 때렸거든요. 눈물이 나는데 꼭 내가 막 약한 사람으로 보여질 것 같으니까 그 눈물이 막 나는 걸 막 꾸역꾸역 참아갖고 닭똥같이 똑 떨어진 거 훔치고 막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사실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많았어요. 신앙이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또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참 눈물로 호소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눈물. 근데요, 언제부턴가 눈물이 마른 것 같은 것 같았어요. 눈물이 말랐더라고요.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잘 나지 않았어요. 답답하고 애통한데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은혜가 떨어져서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뭐 왜 그럴까? 야, 마치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뭐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면 물 한 방울 나오겠습니까? 뭔가 다 말라버린 느낌이었어요. 다 쏟아낸 것 같은 눈물이 많이 말랐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툭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눈물이 많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이상하게 울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풀려요. 노곤해집니다. 정말 야, 내가 정말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끝이다. 진짜 내 인생에 엄청난 고비다. 너무 슬퍼서 막 눈물이 나잖아요. 울고 나면 어때요? 그랬던 생각이 또 싹 사라져요. 어떻게 보면 이 과학적인 것이겠지만, 생물학적인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람이 마음이 참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자전거를 훈련하듯 막 탈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훈련할 때는 되게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을 정말 내가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내서 탑니다. 그냥저냥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에요. 재밌게 룰루랄라 막 이렇게 타는 게 아니에요. 막 죽어라 해요. 심장이 터질 만큼. 그게 훈련이니까. 다들 그렇게 타는 줄 알았죠? 나갖고 막 바람 쐬면서. 그게 아닙니다. 훈련하게 탈 때가 있고 막 회복시키며 탈 때가 있고, 저는 이제 진짜 이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준 프로처럼 이게 훈련하면서 타니까 진짜 죽어라고 딱 그 코스, 항상 도는 코스를 딱 그렇게 타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컨디션이 조금 안 좋긴 했는데 막 훈련해서 내 기록을 갱신하려고. 왜? 그래야 내가 실력이 한 단계 그레이드가 업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걸리는 거 시간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속도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찍혀 있으니까 어느 시간 안에는 저기를 당도해야 되는 언덕 끝에를.
거의 이제 그게 훈련이에요. 언덕을 오르는 한 6분 정도 되는. 제 기록이 6분이에요. 6분보단 빨라야 되잖아. 엄청 죽어라고 막 하는 거예요. 힘을 분배하듯 분배하고 한다고 했는데 좀 이제 오버페이스인 거죠. 내 기록을 단축시키려고 해서 오버페이스가 된 거예요. 딱 올라봤는데 심박이 거의 200 가까이가 찍혔어요. 거의 최고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온몸에 힘이 싹 빠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진이 다 빠져가지고요 이게 쓰러지는 상태가 됩니다. 다 가고 그리고 원래 코스를 더 이게 돌 코스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서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도로에 옆에 그 배수로 쪽에 이러고 누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야, 자전거를 왜 타가지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진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아, 내 자전거를 왜 탔지? 이 생각부터 시작해갖고 아니 자전거를 타려면 그냥 룰루랄라 타지. 끝까지 그렇게 타면은 기분 좋을 거 왜 그렇게 안 타고 나는 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심박이 점점 내려가요. 한 5분 정도 그렇게 쉬었을까요? 어떨까요? 네, 그때는 분명히 다 껐어요. 끄고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시 속대 켜고 코스를 돌고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이 눈물이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끝이구나. 그만해야지. 예? 제가 보기에 이 정말 생을 끝내고 싶다. 나 이거 다 그만하고 싶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신나게 울고 나면 마음이 다잡아지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그 한강 다리에서 많이 막 투신을 하니까 전화기가 곳곳에 놓여 있고 거기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구들이 많이 괜찮아. 수고했어. 오늘도 고생했지. 근데 그 별거 아닌데도 막 진짜 한마디를 그 사람은 그게 듣고 싶은 거야. 너 진짜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거 야 남들이 몰라줘도 너는 정말 이 오리가 막 수면 위는 막 그렇게 떠가는 것 같지만 그 발버둥이 얼마나 심해. 야, 너 정말 고생했지. 너 혼자 이거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 한마디 듣고 싶은 건데 그 한마디 해줄 사람이 없어. 그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거기 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전화 이런 게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만 붙들면 거기서 전화한 사람은 절대 거기서 투신 안 한다니까요. 그 마지막 고리를 걸지 않는 사람이 거기서 뛰어내려요. 그거 본 사람은 안 뛰어내려요. 안 보는 거야. 저거 보면 내 마음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투신도요 그 용기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끝까지 안 볼 용기. 그래요. 그 눈물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삶의 이 끄트머리에 와 있는 것 같으십니까?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어요. 눈물을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깊은 샘을 터뜨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울어요. 왜냐면 그 은혜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이 그런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자정시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무기가 돼요. 나의 마음에 걸어 잠겨 있던 그 족쇄를 풀어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눈물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아모스 선지자처럼 불을 던진 능력이 없어도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장엄하고 위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험을 드러내는 그 위험이 없었으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눈물을 무기로 삼는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탄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가를 지어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무기였던 거예요. 나 자신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 우리의 영적 침체를 이겨내는 그 무기, 그것이 우리의 눈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이 우십시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흘려진 적이 없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눈물이 메마른 여러분의 영혼을 적실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눈물을 회복하는 길임을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눈물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물이란 무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눈물로 무기를 삼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 영혼의 침체와 이 나의 슬픔과 나의 족쇄를 끊어내는 무기가 되지만 또 어떤 무기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기가 이 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진짜 힘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눈물도 무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배우자의 눈물 하면 좀 이게 안 와닿으시나요? 왜? 배우자의 눈물은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떨어질까요? 더 깊어질까요?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도 신혼 같은 그 애정 전선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 눈물을 보이시면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마음이 동하실 것 같긴 하지만 이 눈물은 그렇습니다. 이 여자의 눈물 하잖아요. 막 그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막 초롱초롱한 눈물, 막 그 송아지 같은 눈을 해가지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러면 남자들이 어때요? 막 마음이 녹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사실. 근데 저도 이런 얘기를 꺼내면 안 되지만 막 그렇게 막 예를 들어 저한테 막 험한 말을 막 던지는 그 배우자였다고 할지라도요, 갑자기 그걸 멈추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면 제가 거기다 대고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문제였지만 이 눈물은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 그렇잖아요. 둘이 막 미움을 가지고 막 서로 막 토로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우는 사람한테 대고 막 더 그러는 사람 있어요? 사이코패스지. 그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막 싸우다가도 눈물을 흘리면 그래도 마음이 측은해지는 게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눈물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더 그래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이 흔들리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눈물을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연인의 눈물을 보는 마음이 비교할 바가 될까요? 배우자의 눈물을 보는 마음과 비교할 바가 될까요? 자녀의 마음, 이 육신의 자녀의 마음, 자녀의 눈물을 보는 마음, 이것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보실 때 막 속으로 아니 내가 울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이 문제 가운데 나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지 그게 어떻게 나를 사랑하심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린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따져봅시다. 그때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죠. 야 내가 그때 내가 너를 그렇게 너한테 이 때가 이르지 않아서 주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너 울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었는지 네가 아니? 내가 너한테 말을 해줄 수도 없고 내가 더 답답했어 하시지 않겠어요? 이건 제 상상입니까? 제 추측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체휼하신 하나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함께 겪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눈물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무기였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호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이 돌이켜 가지고 이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예레미야 선지자 덕분인 것 같아요. 눈물로 호소하여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회복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야 그만 울어. 응? 그래 고통스럽지 나도 그래. 그래도 내가 이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진 않을게. 시간이 채워지면 이 백성 다시 돌아오게 할게. 그만 울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물로 무기를 삼으십시오. 눈물은 여러분의 그 영적 침체를 끊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눈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눈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욱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더 애통하며 기도합시다.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 한 구절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를 지켜주시며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우리 가운데 두신 그 소망과 사명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